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출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강력하게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교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단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단도. 구교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신교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진짜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도 어디서 구원 얘기를 어디서 찾죠?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서 다 자기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주의 시각에서 보면 엉터리야. 그거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요. 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가?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경관이 다르다. 제가 그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첫째는 성경을 율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다. 그러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서는 아니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걸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자꾸 논리를 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율법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가운데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런 안식교 계통에서 또다시 찢어져 나온 수많은 분파들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월삭은 어떻게 해야 돼? 월삭은 지켜야 된다. 아니, 월삭까지는 안 지켜도 된다. 안상홍이가 왜 하나님 믿었냐? 우리가 폐지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요.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인데 왜 안 지키느냐?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왜 임의로 성경을 폐했느냐? 성경의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때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을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요? 미래에 구원이 있다고 할까요? 지금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살다가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구원 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는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조항이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그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만을 주장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매여서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비유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 비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풀어야 구원받는다. 자,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성경을 비유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 비유의 난해한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다 푼 사람이 교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주야.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고 박태선이 교주였고 문선명이 원리강론을 통해서 비유를 다 풀어서 교주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명석이도 비유풀이라 해서 비유를 풀어놓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풀으면 진리를 알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비유풀이가 다 아전인수격인 비유풀이입니다.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적 해석이요. 그래서 성경에 큰 산 하나 나오면 큰 산은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성경에 백마탄자가 나오면 백마탄자가 나야 바로 이 시대에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라는 말이 아이 감람나무가 나다. 동방의 감람나무가 나다. 박태서가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여튼 뭐 좀 쓸만한 말씀이 나오면 다 나를 가리켜 하신 거 비유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날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내가 푸는 비유의 말씀을 쫓아 살면 너희들이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엉뚱한 놈들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교훈으로 보는 겁니다. 교훈. 성경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교훈을 선을 행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공덕 구원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공덕 얘기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구원은 미래형일까요?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공덕을 쌓다가 또 공덕을 이루면 큰 대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 천주교에서는 대죄를 보면 용서를 못 받는데 작은 죄는 자백하고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보속이라는 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죄를 보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사람의 사는 일생을 나중에 봐야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보는 사람은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비유로 보는 사람은 풀어야 구원을 받아. 근데 그 푼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이단의 교주들이 이 하나님의 비유를 다 풀어낸,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 풀어낸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훈으로 보는 사람은 행해야 구원받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 미래형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입장,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복음적 내용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많습니다. 병들었다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뭐 가난했다가 잘 살게 된 것도 구원이고 다 그런 것도 구원이지만 그런 구원보다는 성경이 강조하는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출받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약속을 믿으면 너는 구원해진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앞으로 미래형 구원입니까? 얻은 구원입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 얻은 것이고 이미 10년 전에 믿었으면 10년 전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보낸 자를,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의 과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받을 이유가 왜 없습니까?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성경의 표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약전서, 구약전서. 그 약자가 언약 약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우겠습니다. 거기도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신약이고 미리 한 약속은 구약이요. 이 성경은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앞으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대속을 믿을 때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죽으면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띄우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래요.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날 구원받더래. 복음을 들으면 그날 구원받고 그 다음날 들으면 그 다음날 받고 어제 들으면 어제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더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앞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의 약속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복음을 믿는 날이, 그날이 내 죄가 주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 우리 의로, 우리 선행으로, 우리가 비유를 풀어서 율법을 지켜서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선행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 자, 의인이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선행 많이 하며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만합니다. 내가 너들보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데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있다 하십시다. 용서해줘. 탕감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겸손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지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셨네 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게 하셔서 행위로는 구원 얻은 길을 채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도 물론 없거니와 행위로 구원받으면 스스로 자랑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우리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가 더 부패한 존재인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작업으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인류를 위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왕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비유를 푸는 자마다입니까? No.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입니까? No. 교훈을 행하는 자마다입니까? No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곧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라, 주 예수의 비유를 풀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옛날 약속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대신하는 짐승의 피로써 속죄받게 하셨고, 구약은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의 피로 전 인류가 그에게 나오면 속죄받도록 하셨다. 그게 구약, 신약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험에 들면 보험회사에 제게 뭘 보내주냐면 약관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험 들어가지고 약관을 집에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보험 중간에 타라고 안 할 테니까.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약관이라는 걸 보내주어요. 설계사가 다 며칠 후에 약관을 직접 갖고 오든지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한다고. 그 약자가 언약약자입니다. 그렇죠? 보험사와 보험 당사자 간의 약속이에요. 약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만 준다. 법이 있다고. 그렇죠? 아,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유도 있어. 이런 경우는 못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비유도 몇 가지 해놨다고. 이상하게 성경에 있는 그처럼 법도 있고 비유도 있어. 근데 사실은 거기 목적이 법입니까? 아니면 비유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약속대로 틀림없이 혜택을 주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을 지급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응? 병원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라고. 그게 약관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에 비유도 있고 율법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거기서 하나씩 따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한 약속이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놓고 그를 통해 구원,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의가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요한 1서 2장 25절에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냐,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제부터는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만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더 지을까요? 아니면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더 지을까요? 죄인이 죄를 더 짓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가스를 쫙 세차를 했어요. 돈 들여서. 그러면 더럽히고 싶습니까?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까? 가다가 진흙창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않습니까? 피해갑니다. 또 들어오질까 봐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앞에 막 가는 덤프트럭에서 막 지저분하게 떨어져. 그럼 차라리 좀 쉬었다가 그러면 착한 다음에 뒤에 따라가. 왜냐하면 더러워지니까. 좀 깨끗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를 깨끗게 해놓고 이제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이가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좀 살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탄 장조가 아침에 나올 때는 깨끗합니다. 연탄 배달 가서도요, 여기 땀 나면 이렇게 씻어. 여기 연탄 안 묻히려고.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면 막 여기 엉망진창 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이제는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다오는 하나님의 하나의 부탁이지, 구별된 사람답게 못 살면 다시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 은혜가 고마워서 이제는 다시 옛날처럼 그 시궁창 같은 삶은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인 만들어주신 것은 의인 되게 한 다음 죄 하나도 안 진 다음에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차했으니 깨끗게 됐으니 이제는 좀 죄와는 좀 거리를 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거라.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더러운 상황을 하지 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김씨입니다. 내 아들이 김씨일까요? 김씨 아닐까요? 그 물어보는 내가 봐. 우리 아버지가 김씨일까요? 아닐까요? 김씨예요. 광산 김씨. 양반 김씨야. 내 아들은 김씨고 내 삼자도 김씨일 거예요. 성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실수한다, 범죄한다 해서 하나님이 야, 너 구원 못 시켜주겠다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구원해서 호적에서 파지 않아. 아멘. 잘못 살면 하나님이 징계는 있어. 바로 살아라고 깨우쳐주는 징계는 있을지언정 저주나 영원한 심판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있어도 지옥 보내는 심판과 저주는 없어요. 아멘. 그냥 기쁘게 아멘 해야 되는데 별로 그냥 덤덤해요. 표정들이. 여러분, 죄 문제와 구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담긴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풀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지난날의 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다 하나님이 덮어주셨대. 간과하셨대. 그냥 지나쳐 주셨대. 우리의 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지나쳐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놓고 그를 믿으면 그 사람의 지난날의 죄는 다 지나쳐 주시는 거예요. 간과하죠. 천주교에서는 자백하고 보속해야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신부 앞에 와서 범죄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여러분, 자백에서 구원 얻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가 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오늘부터 지난날 지은 죄를 다 생각해서 자백해라 하면 생각해서 자백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좀 진지하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생각나는 물론 죄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의 죄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생각이 나는 건 자백할 때 더 확실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제가 자백하고 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의 죄를 다 씻는다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죄를 자백해야 구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천주교에서는 보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행입니다. 고행. 여기 천주교 좀 다니는 사람 많이 들어보던 얘기일 거예요. 자백, 고해 성사와 그 다음에 보속을 하라는 거예요. 보속.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나 천주교, 중세 천주교인들은 말이요, 막 깡깡 얼은 얼음 위에서 막 몸이 돌동 얼어지기 직전까지 막 고행을, 하나님 내 제가 죄를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해드려 고행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 옆에 가면 계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맨무릎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이 다 까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참으면서. 천주교 법에 보면 거기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6개월, 지난날 죄가 6개월에 제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 성당 가보면 옆에 주의 깊게 보면 올랐다 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이 다 까지는 거예요. 몇 번 오르면 피가 철철 흘리고.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 곁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웨덴버그 성당 탑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고행하고 보속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칠까? 그는 신부였고 사제였었으니까. 그걸 읽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가서 베드로 성당에서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너 헛짓하는 것이다. 너 헛짓하는 거야. 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내리고 내려온 겁니다. 계단에서 내려와서 개혁의 기치를 든 거예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오직 진리인 성경이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서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해석은 교황이. 미사 때도 스페인에서 예배드리면 스페인 언어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 했습니다. 성경이 아람어로 돼 있다 해서. 그러니 일반 성도가 알아듣습니까? 그냥 미사, 예수님의 떡, 차를 상징하는 떡이라 입에 떡도 받아먹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일반 평신도는 몰랐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교회가 큰 천주교가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는데 면죄부를 판 겁니다. 속죄권을. 지난날의 죄는 헌금해서 용서받아라. 여러분, 자백을 통해서 모든 죄를 자백해서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럼 오늘까지는 그렇게 해서 혹시 고행을 많이 용서를 받았다 하도 지금부터 짓는 죄는 어떡할까요? 그래서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다 성경에 빗나간 내용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구원을 선언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자백해라. 모든 죄를 지금부터, 너는 지난날의 죄를 나한테 고해성사해라.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 어떻게 보속을 할래? 너 이제 죽을 텐데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자백이나 보속이 안 된 상태였다고요. 그저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는 줄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죽어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나쁜 놈이에요. 삭개오. 이스라엘의 고회를 짜서 노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세관장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치부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의 죄를 자백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스스로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남의 거 토생한 거 있으면 4번에 쳐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이르렀대. 오늘 구원받았대. 이 사람은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새끼, 나쁜 놈 새끼. 정말 지난날 뭐 토색한 거 다 얘기해봐. 잘못을 빌어. 그거 가지고 안 돼. 너 가서 저 광야 가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렇게 임마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쌓아야 네가 구원받지. 네 같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이랬으면 그러지 않으셨다고. 이런 은혜로운 복음을 듣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참 그것도 팔짱.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남의 남자와 가늠하던 여인이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 성경의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증인도 있고 이 여자는 남의 남자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현행범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 그랬어요. 다 사슬이 씹어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모에 앉으시더니 이게 바닥에 앉으시더니 바닥에다 뭐라 쓰셨어요. 뭘 썼을까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거기에 돌든 놈들의 죄를 썼을 거래. 그랬는지 아닌지 그건 확실치 않아. 하여튼 그러시더니 주님이 좀 그 성난 그 군중이 좀 조용해진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스스로를 돌아보니 다 죄인이야.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그래요? 그래 다 돌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어. 그 여인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저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여 돌 던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저들은 돌 던질 자격이 없지 예수님은 돌 던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죄를 알고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으니 그 말이야. 내가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제 얼마 후에 죽을 것이니 너는 꺾이게 될 것이다. 너는 새 차에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그런 지궁창 같은 더러운 삶을 살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자백해라. 어떤 놈하고 붙었어. 아이고 개 같은 짓 했구만. 너 그 정도 가지면 안 돼. 가서 보석해야 돼. 고행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죄인이고 삭개오 같고 예수님 우편 광도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자백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간과하셨다고 지나쳐 주셨어. 할렐루야. 내 출생에서부터 내 죽을 때까지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정하셔서 담당하셨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다 같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율법은 이제 율법의 기능은 다 했다는 겁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대.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용서를 해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텐데 기억지도 않겠다는 것은 더 강력한 우리에게 확실한 표현이에요. 김철중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대. 너 옛날에 그런 죄 범했냐? 난 몰라.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이미 빽빽한 구름이 사랑이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뭐예요? 우리 구원을, 당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내용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한 순간 성전 성소와 시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장정들이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신부 통하지 않고 가도 돼요. 아멘. 왜 신부에 가서 굳이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해? 그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직접 하면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마귀가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너 나쁜 놈 아니냐, 너 신부가 이런 범죄를 벌이지 않느냐, 자꾸 참소를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야. 마귀 하는 말이 틀리질 않았어. 너 신부인데도 음란하지 않느냐, 너 그 신부인데도 말이야 이렇게 살지 않았냐. 마틴 루터가 이랬대요. 네 말이 다 옳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그랬더니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막 도망가 버리더래. 시험하러 왔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손을 드시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손을 이러면서 마귀 한 대 치는 것처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무슨 짐을? 죄의 짐을 다 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속죄함 속죄함. 다 같이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찬송과 가사가 살아서 막 옵니다. 막 정말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다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었어. 지난날의 죄는 간과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해 주셨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죄 용서받은 거 생각하니까 천국으로 가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죄 용서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다 같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더 뛰는 거예요.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이 아니고 죄사슬 끊어내 버려야 돼.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모든 종교는 죄책을 없이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참선하라, 고행해라, 선행해라. 그래서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수련해가지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지난날 지은 죄를 다 쓰라고 그래. 전사님들이 생각나는 거 다 쓰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라고 하면서 저 불 속에 집어넣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죄책 가운데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뭘 믿으면 돼요? 내 죄를 간과하시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죄 써놓고 불 속에 안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왕복음 한번 같이 외우고 끝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 누구를?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260장 찬송을 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길에 확실히 은혜를 받고 가야 돼. 믿는 길에 확실히 믿어야 돼. 대대하게 진짜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그러면 안 돼. 자, 260장. 다 구원 얻었대요. 자, 1절 다 같이 부릅니다. 초음만 누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날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 3절입니다. 3절. 저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정원이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까?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267장 찬송 후렴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267장 초음만 누르세요. 후렴. 할렐루야. 거기다 그냥 불러.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두 손 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두 손과 두 발에 그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에 장국장 받으시고 그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시고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서 저들을 다 진멸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위에 희생의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우리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그냥 받은 거니까. 받은 입장에서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받아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거니까. 믿으십니까?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구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있지 않은 찬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찬송을 지은 거거든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만입이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또 찬송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시면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 같은 것도 마다 않고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시면 감사하게 돼요. 자신을 생각하면 나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졌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없어져. 자꾸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